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6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성령님 임하소서 금등잔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 독서 해가지고 떡상 그 말씀을 나눴죠. 우리 함께 그림을 먼저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앞에 건너편에 정금 등대,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막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로 분향단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 상태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임재의 떡 해서 그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껍데기만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내려갔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떡,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그 수도사들의 그 영성 훈련의 그 4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단계 4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읽는 단계, 읽기는 우리가 많이 읽어왔었죠. 입에 음식을 넣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큰 어떤 맛도 사실은 잘 몰라, 입에 넣어 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육으로 생각한다면, 과일로 생각한다면 껍데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읽는 단계를 아주 꼼꼼하게 탐구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있는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나에게 마음에 와닿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고, 뭔가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뭐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내 마음에서 올라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단계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음식을 꼭꼭 씹는 단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의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기도의 단계는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키고 그 맛을 추출하고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관상의 단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상의 단계 하면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임재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서 잠잠히 머물면서 그 말씀을 다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들을 받는 단계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껍데기만 먹고 읽는 걸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그것은 나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때로는 진짜 치유의 말씀이 되고, 이거 그냥 진짜 실제의 말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영적 독서에서 나눴는데, 이 영적 독서를 쭉 이렇게 따라와 보니까 우리가 그 성소 내에서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의 단계는 결국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 임하소서 정금등대 금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쭉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2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이 등잔대 금으로 만들어는 그것도 쳐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형상들을 다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이 등잔대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잔대 앞에 섰을 때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항상 순결한 감람유를 가지고, 감람유,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가지고 새롭게 순결하게 신선하게 찧어낸 그 감람유를 사용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켜두어라.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 불을 정리하는 것은 심지가 있기 때문에 심지가 나중에 타고 나면은 이 검게 재가 남아요. 우리 촛불 태우면 알잖아요. 촛불 태우고 나면 위에 까맣게 남아요. 근데 이 까맣게 남는 것들을 그냥 두면 거기서 그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할 때 그 불똥까지 담는 그릇도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또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은은한 그 불빛이 얼마나 그 은은하겠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바깥 빛은 차단되었고 그 안에 있는 금 등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으로만 그 안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촛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촛대의 의미가 뭐였죠?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없어요? 없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성전이고 촛대가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는 성전이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성전,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이것도 교회, 이 건물도 교회죠. 교회예요. 건물도 교회고 사람도 교회고 모임도 교회고 교회이죠. 그 교회, 그 7 교회.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종합해 보면은 그 촛대의 의미,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교회에 임하시고 성도들의 안에 임하시고 우리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촛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곳이 교회이고 교회인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고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촛대는 항상 켜두라 그랬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촛대는 항상 켜두어야 되고 그리고 다 탄 그 불똥도 다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활활 세워진 성령님의 역사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지나간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 지나간 일들로 인해서 매여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많이 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늘 새로운 감람류로 새롭게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바깥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면서 교회에 가져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촛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사이, 같이 밥 먹는 사이. 이게 얼마나 가장 친밀한 사이예요. 식구잖아요. 식구.
하나님은 식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랑 식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한 말들도 굉장히 우리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경험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적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을 썼으니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가 그렇게 많은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많이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그 부분은 살짝 그냥 하나님께서 오시려면 오시겠지, 진짜 오시기를 바라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고 옆에다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사모함이 보통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사모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좀 듣고 읽고 그리고 성경 통독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이런 정도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가 그거에 대해서 갈급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귀한 것이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정말 깊이 있는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의 모든 성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내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 다시 내 본성으로 돌아오는 걸 또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쓰고 하나님께 나 이 부분 변화시켜 주세요. 나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르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성향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대요, 우리에게. 이 갚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인가 나누어 주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양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을 구매하면 취득한 그거를 주죠. 바뀌잖아요, 주인이. 그것처럼 이렇게 이양하는 거예요. 이양하고 또 도로 주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원래 내 거였나? 라는 거죠. 근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빼앗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도로 올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그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과 이러한 것들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거는 원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만큼의 무엇인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에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서
그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이 귀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더 받아야 될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 받는 것은 뭐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귀한 것, 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공허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부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야 저거야 1번, 2번, 3번 우리가 늘 말하듯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사랑을 내가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주님의 그 골방 앞에 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은 그냥 어느 때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눈물만 철철 나는 그런 상황들이죠. 정말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마른 자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우리는 자꾸 길러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 갈망과 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내 안에서 자꾸 키워낼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찬양을 들어보시거나 어느 날은 찬양 하나를 딱 한 곡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게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떠한 찬양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깊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응답처럼 주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노래를 틀어보거나 세상에 무엇인가를 뉴스를 들어보거나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한번 틀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나 찬양을 들어보거나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목마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자 되기를 꿈꾸고 주려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해서 성공할까 이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그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갈까에 대한 굶주림이 내 안에 막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 정말 그런 관계를 원해요. 라고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의 영혼을 싹 낚아채가지고 막 은혜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일도 정말 그렇게 되고자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물론 뭐 100%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배반하는 게 너무 많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따르지 않아가지고 다 폭삭 망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굶주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다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의 간증들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랬구나.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자꾸 들어보면 내 마음에서도 갈망이 생기죠. 그리고 좋은 서적들, 책들, 요즘엔 책을 많이 못 읽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듣느라고 책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을 경험한 것이 베니에 목사님의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읽을 때예요. 책을 읽을 때 그
쓰신 분의 그 영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언어잖아요. 그 영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 그러한 영성으로 기록한 사람들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을 내가 내 안에 채워 넣을 때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갈망도 일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갈망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친밀함의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처음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친밀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친하게 자꾸 가까이 가야죠. 아기들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만 보면 엥 하고 울면은 내가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막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안기고 그러면 더 이뻐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아까 찬양가사처럼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가까이 나가요?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데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처음 우리 말씀 나눌 때 믿음이 처음과 마지막이 다 믿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능력 아니면 힘,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바람 이런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person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 우리 그렇게 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또 실천 방법으로 우리가 그때 나눈 것처럼 늘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성령님 여기 계셨죠? 아참 하면서 자꾸 내 영혼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참이 아니라 당연하게 성령님 이제는 그럴 때가 돼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아참 성령님은 나하고 함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더 가까이 진짜 늘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떴을 때 인격이신 성령님께 대화를 나누세요. 내가 어저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눈 뜨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니? 그랬더니 어느 아이가 오늘 하루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대요. 네. 너무 귀하다. 한 아이는 처음에 눈 뜨자마자 뭐해? 시간 체크한대요. 시간 체크하고 일어나가지고 교복을 입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너 세수 안 하고 교복부터 입어?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눈 뜨자마자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인사 나누는 거. 그래서 베니 목사님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었어요. 그 책 제목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것처럼 우리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을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인사 나누는 분이 성령님이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도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인격체로서 습관처럼 하는 거 말고 습관이 중요하니까 습관은 잘 들여놨다면 이제는 인식하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점차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실제적인 그분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눠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모든 시간들 때 우리 늘 언제나 주님을 인식하고 작은 세부적인 것이라도 그냥 중얼거리듯이 우리 과거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인간은 생각이 하루에 얼마만큼이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지만 단 한순간도 생각 없이 있는 적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는 만큼 그게 있어야 할 만큼 우리는 쉬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을 쉬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그 생각을 나눠보자고 제가 언젠가 도전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쉬지 말고 나의 안에서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을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과 그것을 대화체로 바꿔보자는 거죠. 대화체로 바꿔서 모든 일상을 대화로 나누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주의할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냥 그 즉시 성령님께 털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슬려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친밀을 도모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그 친밀함을, 그 친밀도를 높여갈 뿐만 아니라 친밀도를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은 자꾸 죽어야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우리 번제단에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말 내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있구나. 나에게 교만이 참 많구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가 결정을 해야 속이 후련한 나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들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는 나의 어떤 모든 관계들, 내 꿈들,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도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할 때 우리 그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평상시 내가 늘 해왔던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런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소그룹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인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내가 그것을 취해보자, 행해보자, 순종해보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카스가 있던 아이들이 이제 브리스번으로 이사도 가고 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었죠. 몰랐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훈련을 하면서 우연히 그 어느 한 집사님, 과거에 이제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그 집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카톡 그 프로필 보고 아직도 하고 계셨다라는 거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컨택을 해서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두 번째 어떤 그런 일들을 또 만난 거죠. 그래서 이건 성령님께서 연결해주는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했더니 그냥 속사포로 연결이 돼서 거기 교회 목사님도 우리에게 와서 한번 보고 아이들을 보내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그분에게 얘기해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순복하고 항복하는 것, 내 계획과 내 통제로 내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여는가, 그만큼 다가오시고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밀려나는 만큼 하나님은 오세요. 내가 여전히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물론 그래요. 바울과 같이 막 그렇게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의 여는 만큼 하나님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눈도 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원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그건 싫죠. 네. 하나님은 내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 도자기 흙을 제가 자주 예화를 들죠. 수아가 도자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치대는 과정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흙 속에 남아있는 공기층을 빼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 공기층이 다 빠져나가야만이 나중에 구웠을 때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짓이기고 깨뜨리는 그 이유는 나중에 멸망하지 않으라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지금 그 공기층을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캐서린 쿨만이라고 1907년에 태어난 여성 성령 사역자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그 사역자는 스테이지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인가 사역을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고 어느 사람에겐 치유가 일어나고, 특별히 성령 사역을 하지 않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캐서린 쿨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졌는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 성령님께 다가오는데, 성령님을 민감하게 대하는데,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내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성령 역사하시든 마시든 내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막 이래가면서. 근데 캐서린 쿨만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령님께 내가 굴복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사역을 막 하다 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성령님께서 떠나셨어요. 그 회중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성령님께서 지금 뭔가 슬픈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역을 멈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예요. 그냥 그 사역을 끝까지 마치지,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애지간한 믿음이 아니라 민감하게 성령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감지할 수도 없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어서 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이 요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성령님이 떠나고 나서는 더 이상 자기가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성령의 역사가 진짜 전 세계를 휩쓸었기도 했지만은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비결이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한마디로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누구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자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뒤로 물러나고 성령님께서 앞에서 행하시라고 자리를 마련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복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진짜 경험하지 못한 만큼이나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님께 항복한다면 내 삶은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항복하는 이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매번마다 다가오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면서 내 자신이 뒤로 물러가고 성령님을 앞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려고 하시는 그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열방교회가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성령님만 의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나 막 목사님이 되셨나 그랬어요. 그분은 자기 꿈이 그건 거예요. 성령님께 100% 순종하고 100% 성령님의 것으로만 하기를 원하는, 얼마나 귀한 결단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이제 단에 세워놓으면 준비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때 올라와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귀한 생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죠.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아니, 단에다가 말씀 전하라고 세웠는데 성령님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어요 하고 내려가면 너무 멀리에서도 오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준비하라. 그것을 먹여야 된다. 그 자리에 올라와서 메모 몇 가지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 주는 게 없어서 못 봐. 이거는 정말 그냥 그야말로 성령님과 어느 정도의 깊은 연륜을 가지고 이 캐서린 풀만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할까. 지금 막 연습을 하기 위하여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게 조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데,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현재로는 어디에서 사역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개척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정말 성령님에 의한 사역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만도 참 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죽은 만큼, 내가 뒤로 물러난 만큼, 내가 정말 파괴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없어지는 만큼 성령님이 드러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고집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지죠. 무지로 내가 막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 성령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치유도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육체도 치료하시고 또 어떠한 고민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매번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채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망하시기 바래요. 자, 스가랴서 말씀, 없군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부르짖음 가지고가 아니라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밀착된 그러한 관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정말 신앙의 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그 동기가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사역을 해서 무엇인가를 쓰임받는다, 이런 것도 다 두 번째예요.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물론 귀한 마음이기는 한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유일한 마음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임재는 신비함이 아니라 실제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령한 사람만,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산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다 모든 것을 순복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찾은 게 아니죠.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우리 주님 어디다 뒀어요? 우리 주님 어디다 뒀어요? 하면서 시신을 찾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왜 찾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밀함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정말 성령님을 실제하시는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쌓여지는 그런 연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우리 매일같이 인사하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를 지도해 주세요. 나의 무지함, 나의 지혜롭지 못한 것들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소한 일에도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억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인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 삶의 특정한 영역 속에서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꿈이 있다거나 재정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있고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이라든지 이것 또한 나에게서 있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것을 맡아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내 지금 당장에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처리해야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마음의 평강,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의 실마리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맡겨드렸을 때 주시는 평안이 문제의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 마음이 관리가 되고 평강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어떤 부분들을 내가 지금 고민하고 고통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종이에 한번 써보기를 바래요. 지금 현재는 종이가 없지만 혹시 집에 가셔서라도 그것을 종이에 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모든 이 고난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을 나는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가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지혜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평안으로 우리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그 일들을 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멈추지 않고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연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밀함을 위해서 매일마다 연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어떠한 말이 아니라 어떤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 우리의 삶의 지금 고통의 문제들, 내 삶에 무엇인가 남겨진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것을 취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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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 주시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전적으로 나는 뒤로 물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이 그냥 어떠한 개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어떤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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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주권이, 하나님의 이 모든 소유권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니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항복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